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감사라는 말보다 위대하고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참된 성도,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언행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시련의 폭풍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참된 감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의 깊이와 복을 잘 모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 절망 속에서 다시 인생을 찾은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겼다가 회복된 사람들, 그들에게 참된 눈물이 있고 기쁨의 감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 당시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실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면 부정환자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동네 바깥으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들 근처로 사람들이 나타나면 멀리 서서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도 불구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멀리서 보게 된 나병 환자들, 당연히 그들은 외쳐야 됐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외치긴 외쳤는데 달리 외쳤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외친 것이 아니죠. 뭐라고 외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 이와 같이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거나 또 그들의 몸을 어루만지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나병이 나으면, 완치가 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최종적인 완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결을 받아야 다시 공동체로 속하여 공동체 안에 들어가 함께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 보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차렸죠. 우리 몸이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치료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몸이 변화가 없지만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우리가 완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 몸을 보이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야말로 놀랍게도 나병이 다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나병 환자 10명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또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됐던 그 비참한 삶,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10사람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던 그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날이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밝힙니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인입니다. 아수르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과 유대인의 혼혈인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돌아온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이 감사 불감증입니다. 감사 불감증.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감사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감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왔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교만한 죄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죄악된 습성이 있어서 감사거리보다 원망거리를 더 찾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을 보고 원망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찾아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있는 것, 또한 잘된 것을 보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지 아니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야말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0사람이 불치병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10사람 가운데 죄인 취급받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는데 다른 9사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린 유대인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9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짧은 글인데 이 9사람의 변명, 이들의 변명의 내용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와 많이 흡사합니다. 자, 작사 미상의 글, 그 9의 변명,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아주 재미있게 추리해 놓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지금까지 입었던 그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또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은 완전 치유가 아니라 약간 나은 정도다.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았는데 그 후로 얼마나 좋았는지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돌아다니느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비록 낫긴 나았지만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쓴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단 한마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여라
말씀 한마디밖에 한 것 없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힘쓰고 애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뭐 이런 것쯤이면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되어서 저절로 나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홉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집안에 남편이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당연하고,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아이들 열심히 잘 키우고 살림 잘하고, 아이들은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둡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일상에 이렇게 익숙하고 당연해져 버린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지만, 우리는 금세 그 일상에 익숙하고 당연해져 버린 그런 일들, 그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화를 냅니다. 짜증내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진짜 감사했던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내가 바라고 품고 있던 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어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아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살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좋았던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니까 그것이 좋았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느껴지는 감사가 아닌 그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이들이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이 좋았기 때문에, 무엇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돼서, 그것이 기억돼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을 일깨워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을 잘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감사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불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주셔서 주님 뜻을 알게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해석하면 보약이 되지만 불평으로 해석하면 독약이 됩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느 때든 무슨 일이든 절대적인 감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우리 주님은 다시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 10사람이 다 꿰탐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두 가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한 가지는 놀람입니다. 아주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놀란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를까? 그럴 줄은 몰랐다는 놀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슬픔입니다. 인간적으로 실망감 혹은 배신과 같은 감정이 주님 말씀 속에 서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들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들의 감사함이 예수님께 찾아올 것을 기대했고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로부터 당한 실망감, 배신감, 슬픔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원하지만, 감사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을 자주 실망시킨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하나님 뜻인데,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병, 질병의 치유를 받았는데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닌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해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감사는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건강을 증진하고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불평의 문이 열리면 행복은 바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나는 아무 공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또 도피한다고, 포기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감사의 조건은 더 많아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질병 또 육신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아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1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어려운 관처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혹시 감사한 마음 대신에 원망과 불평, 짜증이 일어납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무딘 사람은 믿음이 식어졌다는 증거고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 더욱 많이 갖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는 믿음이며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